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집에서,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었냐면 6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그와 같이 힘쓰는 사람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때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희롱, 모욕을 당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한 대 맞았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또 때리면 그냥 맞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여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너가 선지자라 그러면 눈을 감고 있어도 너를 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돌이 떡이 되라부터 해서 그런 시험들을 했는데, 그 장면이 마치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면서 너가 선지자라 그러면 맞춰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5절 보면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한 욕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보면 또 장소가 이동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은 이후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6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 시간을 말하는데 날이 샘에, 새벽에 다시통이 터오르는 그러한 날이 샌 그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한밤중에 사내들의 공예 그 사람들 소위원회처럼 구성되어서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언도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소위원회를 같은 것을 구성하여서 그렇게 사형을 언도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이 새자마자 그들이 공식적인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메시아냐? 말하라. 근데 이들이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전하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반란을 꿈꾸는 혁명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서 사형을 언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을 파고 묻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이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을 귀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6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권능의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세상의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데 그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실 것이다. 분명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70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근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그들이 71절 보면 이제 그들이 분노하여서 흥분하여서 어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무엇인가 올가미를 올가매서 이렇게 사형으로 언다고 싶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되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흥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떠는 모습이 없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요동함 없이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또 주어진 그러한 고난을 담담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론 어떤 경제적인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마치 큰일이 생긴 것처럼
행동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질병이 하나 생겨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우왕좌왕할 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그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속에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에 어쩌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산 날보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있을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자녀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 한국교회 큰 영적인 지도자이셨고 저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뵀던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강단에서 복음 전하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또 많은 활동들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또 국내에서도 참 많은 걸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구원, 십자가, 천국,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과 며칠 전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불과 며칠 전까지 삶을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와 같이 은혜, 사랑,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소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장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57절,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승리입니다. 승리.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군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는 상대방과 적군과의 싸움에 있어서 적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우리 편은 하나도 손해가 없는 것, 다치는 사람 없고 아무도 해를 입지 않는 것, 그 승리를 말합니다. 100%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그러면서 5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 갖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는 것도 너무너무 은혜인데 주님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라고 말해줍니다. 수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히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수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열심히 해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기도하며 사명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감당하시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의 승리가 완전한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저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